계속해서 1월부터 삶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2월 첫 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전과 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주의 제목은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인사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히 해야 될 말들입니다. 예수 천당보다는 천국이 맞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치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해도 들어가지가 않고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댓글들이 이상한 쪽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냐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 가야 될 백성들, 그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이 전도의 사명, 전도인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50년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앞으로 40년, 37년 정도의 얘기예요. 교육목회실천협회는요, 지난해 12월 10일날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기독교인들이 반토막이 될 거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정말 100년 동안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구의 4분의 1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경제적인 발전도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적어지더니 나중에는 반토막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이 한국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이 속해 있는 그 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들이 조사에 의한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투자를 하지 않냐고. 때로는 정말 이 한인사에서도 보면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다른 그 대학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점점 그 신앙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떠나는 영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전도의 중점을 두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기독교 이미지가 정말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수 둡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시 돼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힘들어합니다. 정말 부딪혀보면 전도가 정말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전도가 힘들 때, 어려워도 정말 전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전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전도가 안 되든 되든 우리는 뿌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문이 끊기고요, 자녀가 없어집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알고 계셨고요, 그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전도의 중요성을 정말 그것을 알고 있기에 전도의 사명을
자각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책을 읽었는데요. 김두식 목사님이 책을 지은 생명의 삶에 있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전도는 밥이다. 또 그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전도는 어명이다. 어명이 뭡니까? 바로 왕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걸 지키든 안 지키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명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는 밥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차려놓은 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기 때문에, 어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그 생애가 정말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생애. 전도가 제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요, 그분 책 내용 중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전도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그런 전도의 사명이 있고 때로는 전도만큼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뒷전으로 내려놓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데 뒷전이 아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 당연한 말인데 그걸 읽으면서 도전을 받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요,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먼저 사명을 깨닫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전도의 사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해야 될 그 사명을 알고 오신 분. 그 죄를 사하여 주는데 그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공생의 기간 짧지만 그 3년 안에 정말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되 그 가운데서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전도의 사명을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전도를 계획하며 살아가셨어요. 그 최다 전도상 수상자 인터뷰를 한 것을 봤어요. 기독교 타임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여성인데요, 젊은 분이에요. 개척교를 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그 모임에서 아니면 노회에서 총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1년에 46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전도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즐기면서 합니다. 전도를 즐기면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쇼핑을 가자 하면 가고 밥을 같이 먹자 하면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가서 얘기 들어주고 같이 가지고 애기도 자기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애기를 같이 만나고 아이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러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닌데 정말 뭐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것 없는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거 많이 있나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늘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참 좋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할렐루야.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전하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그래?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47명을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목표를 세웠는데 10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효율적인 사역은요, 효율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황이 틀리고 여건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그것이 바로 효율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 보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효율적인 계획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요 그 사명을 깨닫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그 계획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많은 병자들이 이 마을에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8절에 공동합니다. 시작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는데 회당으로 가라 하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도 전달이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병고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을 계획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상의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주께서 그의 인생을 복음 전도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정말 한평생 사는 것, 물 흐르듯 죄짓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여러분들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평생의 그 삶을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알고 태어난 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돼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 모든 세계 선교의 과제는요 한두 명의 그런 성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번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땅을 향하신 가장 강력한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어쩌면 그것이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여 주셨어요. 꼭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갈 때 정말 하나님 오늘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계획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는 영혼들에게 어떤
어떤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모세처럼 입이 둔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론을 붙여주세요. 상상할 수 없죠. 내가 때로는 두렵습니까? 하나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계획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게 계획. 여러분도 앞으로 해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요, 전도의 계기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계기,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계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것은 뭐냐면 자석이 쇠붙이를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요,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의 영혼이요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영적인 힘이 작동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놀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상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갈 때. 그런 계기로, 기도하며 계기를 움직이면서 작정을 나갈 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도의 실패는 실은요, 기도의 실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뭐냐면 그 속에서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는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성이 담긴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주 정성껏 만남을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요, 전도할 대상이고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불신자 전도를 교회의 존재 이유로 정하고 거기에 모든 열과 성의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블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유명하신 분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요, 모든 그 생애를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전도의 목적을 뒀어요. 자나깨나 전도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만남 속에 전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발소를 가도 한 곳만 가요. 세탁소를 가도 한 곳만 가고, 슈퍼마켓을 가도 한 곳만 가요. 택시를 불러도 한 사람만 불러요. 왜냐하면 친해집니다. 전도를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먼저 친해져요. 서서히 친해져요. 그 팁도요, 남들이 10% 20% 줄 때 충분히 줍니다. 넉넉하게 줘요. 그러면서 참 저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래서 존경이 되고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의 다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만남의 계기를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요, 정말 고구마 하나라도 정말 2개를 사가지고 나눠주고, 정말 과자 한 봉다리를 더 사러 나눠주고, 이렇게 만나고 같이 집으로 초청해서 그런 일들, 그것이 만남이 있을 때 전도가 됩니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만남, 우연인 것 같지만, 가사가 이제 우연히 그런 만남이 노래가 있는데 우연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이 만남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전도예요. 그 다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만 보면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은 피하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뭘 하나 해도 감동을 줘야 돼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감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감동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주님 은역하는 곳곳마다 정말 기도하시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감동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속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세상적인 말보다는 정말 부드럽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들, 정치적인 말, 연예인 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실 때 그것이 감동 있게 돼요. 바울 사도가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누군처럼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는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 계속되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일상의 장에서 전도를 계획하며 살되 내 직무를 다하며 살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평생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모실 때 그것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칭찬받는 그 삶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삶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요 전도를 받은 후에 교회에 왔는데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야. 아니 예수님 믿으러 오셔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좋은 걸 왜 진작 소개를 안 해줬어? 왜 자네들만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